하나님의 말씀은 신자라고 하면, 교회를 한 번이라도 다녔다고 하면 모를 수 없는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영아유치부 주일학교 아이들은 복음성가로 이 말씀을 배우기도 했을 것입니다. 복음성가로 만들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그처럼 쉽고 단순하며 성경의 복음 진리를 가장 잘 요약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동시에 가장 심오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해석하지 않으면 가장 많이 왜곡되고 또 우리가 남용하는 말씀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특별히 이 성경 구절을 본문의 문맥과 정황에 아무 상관없이, 관계없이 딱 한 절만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나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할 때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불리는 저명한 그 당시의 학자 니고데모를 대표로 하는 그 지식층에 있는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를 비롯해서 세상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믿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믿지 않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지만 세상은 여전히 전쟁의 위협과 공포로 가득하고 살인과 폭력이 난무합니다. 너무나 똑똑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한 가정의 생활고를 해결해 주지 못해서 그 가정이 치킨을 배불리 시켜서 먹고 모두 다 목숨을 끊는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면서 자신들은 제사를 지내고 자신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자신들에게는 선택받은 민족의 특징인 표식인 할례가 있는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이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했는데,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저지르는 똑같은 죄악들을 동일하게 저지르고 있다고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도다 라고 사망 선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의문의 여지 없이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이 올고등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듯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불신하며 죄를 범했고 그 명령에 불순종하며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 타락의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 세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류가 살아가기에도 아주 아름다운 풍성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이 왜 오늘날 이렇게 비참하게 변해버렸습니까? 바로 타락의 결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기독교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사람이 늙어서 죽어가고 있고, 이렇게 탱탱하고 아름다웠던, 예뻤던, 귀여웠던 아이들이 1살, 2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머리가 희끗해지고 세포가 노화되고 죽어가고 있으면 마침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환대입니다. 우리는 이미 2, 3주 전에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환대라는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환대는 단지 그리스도 예수의 환대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시행하신 환대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환대가 무엇입니까? 거두절미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환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우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계획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기로 마음을 먹지 않으셨다면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렸고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상실한 대로, 그저 버려짐을 당한 대로 우리는 죽어버리고 말 존재였을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에 처해서 지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일서에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언은 범죄한 죄인들에게 위대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이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의 도덕적 특질이 끊임없이 죄악된 생각을 하고 죄를 짓고 실제로 죄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게 하시지 않는다면, 죄인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와 형벌과 저주밖에 달리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를 죄와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신자는, 그래서 거듭난 신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받아서 알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마땅히 실천해야 할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타락한 인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은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했을까요?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world 또는 universe, 한글로는 문자 그대로 세계, 세상 또는 우주로 번역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을, 그래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우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만인 구원론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그릇된 사상은 운명론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또 어떤 이들은 이 코스모스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잘못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코스모스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개 부정적으로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1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그 다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 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물리적 세상을 가리키죠. 두 번째는 인류를 가리킵니다. 세 번째는 선택된 자를 지칭하는 상징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그리고 문맥적으로 볼 때, 세상은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인류의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라고, 젊은 날에 너를 지은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제 늙어서 힘이 없어서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시간이 가까워 오기 전에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된 심성, 그것이 바로 세상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은 허물로 죽은 죄인, 죄로 죽어버린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고상하게 옷을 입고, 우리가 멋있게 옷을 입고,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게 옷을 입고, 우리가 아무리 예쁘게 화장을 한다 해도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육신을 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왜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다른 곳에서 요한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3장에서는 왜 세상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을까요? 이는 유대인을 향한, 또 이방인을 향한 세심한 단어 선택입니다.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족적, 지리적, 정치적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구원에 합당한 자로 자신들을 여겼습니다. 자신들이 출생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민족적 선택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받은 특별한 종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민족에게 온 세상에 퍼져나갈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유대인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세상은 이방입니다. 계치급을 하던 사마리아도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마치 사랑할 수 없는 존재와 혼인한 선지자 호세아처럼 말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환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서로 구분합니다. 구별합니다. 차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심지어 교인들조차, 심지어 교회들조차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가 어른 세대, 노인 세대를 꼰대라고 차별하고, 어른 세대가 젊은 세대를 철딱손이 없다고 책망하고 차별하고 소통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한결같이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이 어린아이 하나를 하찮게 여기지 않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의 도널드 카슨 신학학 교수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 쓰신, 요한을 통해 쓰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고귀한 것은 그 범위가 세상과 같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토록 악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고귀한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여러분이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의로운 존재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기독교 복음의 단 첫 번째 걸음도 떼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정말 자신이 거듭난 사람임을 절감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 구세주가 없음을 고백하는 신자라고 한다면 감히 자신을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죄인 게수와도 같이 악한 바울을 사랑하셨고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고 그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동일하게 죄인 괴수와 같은 우리들을 허물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마음이 생겼다면,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에게 사랑을 실천할 마음이 생겼고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길 마음이 들었다면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환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환대의 절정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묵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앞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사랑의 방식이 무엇인지가 강조점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베푸신 최고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철학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이론적이지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철학자들이 책상 위에서 탁상 공론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말은 많지만 행동이 전혀 없는, 희생과 섬김과 봉사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은 사랑의 정도와 사랑의 방식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 이처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너무나 무엇무엇해서 무엇무엇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자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있습니까? 그럼 너무나 사랑하면 어때요?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모든 것 다 해주고 싶지 않아요? 물론 나쁜 남자도 있고, 그런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도 있고, 나쁜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섬기고 베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처럼 사랑했다는 표현이지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소댓 용법 잘 알지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우리 박지민 양이 씩 웃지만, 예, 너무 사랑해서 무엇인가를 했다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그 최고의 사랑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 독생자는 출생의 의미보다 유일한, 독특한, 구별되는의 의미가 더 강하죠. 즉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버린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3주 전에 그리스도의 환대라는 제목으로 이미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란 분열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로 생각이 들었고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사랑의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고, 사랑의 감정이 생기면 그 사랑의 지식과 감정이 우리로 하여금 의지를 발동시켜서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분열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랑을 알아. 나는 사랑을 할 거야. 나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 그러나 나는 사랑하는 감정은 절대로 갖지 않을 거야. 그런 인조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정서와 의지가, 즉 우리의 전 인격이 동원되는 사랑입니다. 우리 인격의 한 부분만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기적인 사랑이요 속이는 사랑일 뿐입니다. 사랑한다는 의지를 발동하는데 사랑이라는 지식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데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그는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인격에 있어서 분리되지 않고 분열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그 본질에 있어서 전체적입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셨고, 성자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 뜻대로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심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징은 사랑의 속성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외롭지 않습니다. 고립되지 않습니다. 홀로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특징도 역시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수고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기꺼이 말입니다.
2주 전에 우리 교회 필립 윌슨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일정을 마치고 부산에서 KTX를 타고 우리 교회 행신역 앞으로 10시 10분에 수요일 날 도착 예정에 있었습니다. 수요 예배를 마친 저는 8시 반부터 10시까지 예배당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크리스피 크림 도너츠가 그림이 그려진 쇼핑백이 눈에 보였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말로 야, 이 밤에 크리스피 크림 도너츠 하나랑 아메리카노 커피를 마시면서 기다리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지나가는 말로 그냥 한마디 했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교우들이 다 간 뒤에 목양실에서 혼자 저의 스승인 교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15분, 20분 정도 후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 도너츠와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사가지고 목양실에 온 거예요. 와, 감동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수고하는 것이죠. 그냥 흘리고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걸 기억하고 기꺼이 가서 그것을 사갖고 오는 수고, 그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수고입니다. 그것은 수치입니다. 그것을 신앙용어로 비하라고 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지만 여전히 그 영광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셨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수고의 사랑 말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의 뜻이 무엇입니까? 본문대로 표현하자면 멸망치 않는 것입니다. 파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파괴적인 삶입니까?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 파괴적인 삶이요 멸망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든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얼마나 크고 넓은 집에 살든지 관계없이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없다면 우리는 파괴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지 않는 삶이 멸망입니다. 영생에 붙어있지 않는 삶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사랑, 독생자를 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멸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여 불순종함으로 그 결과 죽게 된 아담의 결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없다면 그것은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절경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멸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천국과 전혀 관계없이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멸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저 육적인 상태로 계속해서 살다가 죽는다면 그것은
파국이요 멸망이 될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환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환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환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환대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환대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계십니까? 그 환대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거절해서도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가장 최고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환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굳게 믿어 그 안에서 받은 구원에 감격하고 기뻐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강해를 2, 3년 전에 약 70여 차례 하면서 제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21장까지 요한복음이 가장 강조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했는데 두 글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믿는 신자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어떻게 스스로 살아서 멸망당한 자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동시에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3장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믿어야 되고 여러분이 믿어야 되고 여러분이 영접해야 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따르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라고 하면서 복음 전도와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것을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올고든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6년여 동안 대략 한 설교의 횟수가 유튜브에 올라간 것만 1000여 편이 됩니다. 1000여 편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셨다면 1000번의 설교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몰랐다 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하십시오. 성경은 이 두 가지 위대한 진술을 선포합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진술을 조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두절미하고 멸망치 않으려면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여기 혹시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여러분이 평생도록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사랑을 영접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그 사랑의 초청을 거절하시겠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교회 갑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교회를 갑시다, 말씀을 들읍시다 라고 초청을 받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환대의 초청임을 믿고 거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호의와 은총과 환대를 거절하는 자들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에게 구명정을 던져서 구원하려는 사람의 호의를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여러분 가운데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이 계십니까? 언제까지 미적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최고의 사랑을 베푸시고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표현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사랑의 환대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가을에,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있는 이 계절이 바뀌는 계절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며 적극적으로 더 간절히 그 주신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친구의 초청을 받고 온 사람이든지, 여러분 아내의 초청을 받고 온 남편이든지, 여러분 남편의 손에 이끌려 온 아내이든지,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온 자녀들이든지 간에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후히 갚아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2장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